먼저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 누군가에게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면 학교를 가기 시작하는데요.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이 참 많고, 또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한자어가 들어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떤 분이죠?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태어나신 분들이 다 선생님이니까 부모님도 선생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선생님이고 학교에 계신 분들도 선생님이라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요.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술과 지식의 축적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배우고 쫓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고 이해하기에는 참 힘겨운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어른들도 젊은이들에게 배우셔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후생님에게도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만든 후생님이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러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며 우리가 반드시 따라 배워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책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책을 보시면요, 세상의 모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보통 제자들이 스승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는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찾으시고 택하신다라고 하는 그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기 원하시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교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좋은 학점과 좋은 추천서와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만 정말 요즘처럼 노벨상을 받으시는 과학자들이 가르치시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교수님의 직제자가 되어서 석사, 박사 학위를 하는 것은 더욱더 제한된 숫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리를 배워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사사 받으셔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제자들이 스승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에게 내가 가서 배울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는지 검증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겨우 그런 분들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응시 원서를 내고 어플라이를 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제자가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선택하십니다.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단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믿고 순종하느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 레위 알페오의 아들은 마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마태의 본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텍스 콜렉터였습니다. 고위직이 아니고 말단직이었습니다. 톨게이트 같은 곳에서 혹은 어떤 공항에 가시면 이렇게 통과하는 부스가 있고 그런 어떤 곳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징수요원의 텍스 콜렉터 정도의 신분이었지만 그것도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한편으로는 이웃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직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수입이 짭짤해서 아마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자기의 직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셨고요. 마태가 왜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거절하지 않았고 즉시 일어나서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모든 제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는데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직업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어부도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자세로 예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내 경험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아는데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해가지고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의 인생과 경험과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록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였지만 목수이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그 첫 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가득하게 잡았고 그들이 탄 배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함께 탄 배, 친구인 또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탄 두 척의 작은 배에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가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진 것을 보고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주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채우실 분을 만났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그 그물에 잡은 것이 없어서 빈 그물, 텅 빈 배, 내 삶이 이런가 싶었는데 정말 내 삶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가장 가치 있게 채워주실 분을 드디어 만났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다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제자로 불러가셨겠습니까? 세리 마태에게 무슨 평가를 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세리 마태야, 네가 세리 가운데서도 겨우 말도 안 직원으로 뭐 이렇게 밑에서 텍스 콜렉터나 하고 있냐? 꼴이 그게 뭐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는 일도 귀하고 너는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의 제자가 될 때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게로 와서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초청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너의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참 초라하구나. 네 실력 별거 없구나. 물고기 잘 잡는다고 그동안 큰소리 치더니만 이렇게 텅 빈 그물 가지고 자식들이나 가족들이나 제대로 부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를 쪼그라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납작 누르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지금 하는 일도 중요하고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로 와서 제자가 된다면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텐데 네가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초청하셨을 때 제자들은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제자가 되라, follow me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출발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이 시간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제자로서 살아보니까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살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세리 마태가 텍스 컬렉터로서 세관에 앉아있을 때와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삼기 원하실 때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한번 따라야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항상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 마태와 다른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다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가족이거나 아니면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친하고 수준이 비슷하고 어떤 정말 세리는 세리들끼리 밥 먹고요.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밥 먹고요. 아마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끼리 같이 밥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참 이상하게도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고 계시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혹은 예수님의 수준을 낮춰서 보는 거예요. 세리랑 같이 밥 먹으니까 세리 수준이야. 죄인들과 같이 밥 먹으니까 죄인 수준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미국 뉴스를 봤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초청한 만찬 자리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언제나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그 기관 단체에서는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대통령 후보를 모셔다가 앉혀놓고 연설도 듣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대단하신 분들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스를 보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저 금액은 1인당 5,000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1인당 5,000불밖에 안 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한가요? 미국 대통령 후보를 불러다가 하실 말씀 들어보고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아무나 못 가죠. 수준이 최하 5,000불짜리 밥값은 자기 밥값은 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갈 수 있는 자리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마태와 함께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지만
예수님은 덩달아 끌려 내려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더니만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요즘에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뜻에는 바로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옆에 서 있던 두 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와 사명은 애초부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예수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어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명 제자 전부 다 예수님께 보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고 바티칸에 교황님이 계시는 성당이 있죠. 그 성당에 이름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정말 크고 화려한 어마어마한 그런 성당의 이름을 베드로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천국에 계시는 베드로가 생각하시면 되게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는데 몇백 년 지난 후에 로마에다가 내 이름을 붙인 성당을 만들어줘서 참 고맙고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힘이 생겨서 성 베드로 같은 성당까지 지었으니 참 고맙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요, 저 같으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왜 성 강진웅 성당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에요, 유명한 교회들이 많죠. 교회 이름보다 목사님 이름이 유명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과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 이름보다 목사님의 이름이 더 유명한 교회가 많아요.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알지만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셨는지는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이름만 유명한 거예요. 뭐 그분이 워낙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러면 그 목사님의 교회 이름은 아세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교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 이름만 생각납니까? 이 남가주에는 새드백 교회에 리고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리고렌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의 이름도 유명한데 새드백 교회도 유명합니다. 목사님 이름이 유명한 게 더 좋으세요? 새드백 교회가 유명한 게 더 좋으세요? 묻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 이름도 아니고 교회 이름도 아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간판에 분명히 제 이름도 적혀 있는 거 보셨죠? 주보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는 본래 교회 간판에 제 이름을 넣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 이름 밑에 담임 목사 이름도 조그맣게 적고 주보에도 담임 목사가 누군지 이름을 적으시는 것이 제가 맡아서 사역하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교회에 보탬이 된다면 저의 본래 생각과 가치관과는 달라도 교회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교회 이름보다도 목사 이름보다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디 가서 우리가 어느 목사님의 제자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았다, 내비교회에서 훈련받았다, 뭐 어느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졸업한 사람이다,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라고 스스로 물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땅 끝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가장 존귀한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제자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함이 있고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 16절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수준이 똑같은가 보다 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그때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스스로 의인인 줄 착각하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본인과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몸과 마음에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들이 생각해봐도 세리 마태보다 그렇게 잘난 거 없고 또 어부 베드로보다 그렇게 훌륭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끝에 나오는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제자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신랑과 신부예요. 현대적인 웨딩에서는 신부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젊은 사람들의 결혼 예식에서는 언제나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신랑이 잘해줘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에요. 신랑 집에서 다 베풀고 먹이고 사람들 다 모아서 정말 그 핵심은 신랑이잖아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슬퍼야 되겠습니까? 고난받아야 되겠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만큼은 마음껏 즐기면서 셀레브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단 신랑과 함께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찬양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믿음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갈보리 언덕을 따라가는 갈보리 믿음교회 믿음의 성도들인데 십자가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십자가의 길이 더 고맙고 반가운 이유는요, 딴 길로 가면 예수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드 카펫에 있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화려한 황금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길에 있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5,000불 안 내면 밥도 못 먹는 그런 파티나 펀드레이징 자리에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 같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요, 슬픔과 눈물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자리에 신랑의 친구들과 같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다른 길로 가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땅 위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혼인 자리에 신랑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기쁨과 영광으로 채워 주실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